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이제 12과 2과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려 되겠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을 갖고 1과 2과 시작했고요. 3, 4, 5과는 6과까지 세 가지 접근 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것만 통하면 그 능력의 설교를 할 수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과 새 피조물로서의 접근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과에는 새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8과는 그리스도인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죠.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야 되고 9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지난달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눈 분들은 나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거장이다. 생각이 납니까? 믿음의 거장이다. 오늘 저게 밖에 있다 보니까요. 먹을 게 참 많아요. 근데 저게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내 먹을 건 하나도 없네. 아이고, 뭐 이런 걸 갖다 놨냐. 이러면은 김영숙 목사님이 힘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근데 녹음 보고 녹화가 된 걸 듣고는요.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뭘 안 준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난 믿음이 적다. 하나님 주셨는데 난 믿음이 적다. 그런 얘기하면은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인이 못 되죠. 그 선물이 뭐죠? 믿음요. 믿음도 되고요. 또 선물이 뭐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12월 달이면 예수님 오시는 걸 나를 기념하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 별거 아니다, 예수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나는 신앙적으로 종교생활 잘하는 아주 그 일이다 그렇게 뽐내다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사람 바로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볼 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자기하고 조금 그 성경 보는 눈이 다르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빨리 해버리는데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육에 3, 4, 5, 6과에 그걸 제가 넣은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율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다.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는요 불러 하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오늘 성령이 여는 불러 뭐 임합니다. 뭐 이런 좋아하는데 그 너무 오래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식상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못 누리고 살아요. 오늘도 제가 어느 집단에서 막 그 역사하는 걸 보고 왔는데 이런 거 이렇게 역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거기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십니다. 막 그래요. 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고백하십니까?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 주님만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어찌 그래 사게 부릅니까? 네. 주님. 정말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예수님 나의 주님 맞습니다. 확인한다면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안 믿어요. 그럼 오늘 성령님의 임하소서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오늘 당시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저 목사는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막 그러면 시비를 걸어요. 저보고. 저는 성령의 임함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안팎에서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안팎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밖에서 오는 성령님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내 안에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된 성령이라는 거 아세요? 네?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영이 살아있고요.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 계세요. 네, 성령님 계시면 성전된 몸이에요. 그런데 아직 혼과 육체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눈을 얘기하는데 제 유튜브를 보면요. 거기다 계속 그 이야기를 앞에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혼과 육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완전한 혼과 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까지는 우리 몸이 이게 죽을 몸이 있잖아요. 이게 장사질해야 될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속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 사람에 예수님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생명과 대화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영접시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 명령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에 의해서 전도하는 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시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죽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자유는요, 이 자유만 갖고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결실이더라고요. 열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자유가 딱 되면요. 그 문제가 자유롭게 되면은 그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더라고요. 지난달에 믿음에 대한 말씀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 그랬잖아요. 영접이 곧 믿는 것이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우리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철화를 한다든가, 40일 금식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주신 선물을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불량자를 믿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걸 지난달에 다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도 성경적이고 쉬운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이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성령님 가운데 춤추게 하는 쉬운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씀은 나는 진리로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요즘 이제 아들이다 그러면 혼납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다음에 책을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자유라는 게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자유가 보장되죠? 그럼 뭘 아는 게 자유롭게 된다 했습니까?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그럼 진리를 알면은 누구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아멘. 근데 무슨 말씀에 거하면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분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하면 했죠? 그러면 누구 말에 거합니까? 예수님 말씀. 분명하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 시비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근데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말에 거하면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에 거하면 이거 아니에요. 모세의 오경에 의하면 이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자유한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자유하는데 그러면 그 자유가 해답이거든요. 자유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애들이요. 이거 우리 지금 11월 달에 시험 끝났어요, 애들? 예. 근데 그 애들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자유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 잘 못 친 애들은요, 나중에 또 치야 되잖아요. 진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근데 잘 친 애들은 해답을 찾은 거죠. 자유다 그러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여기도 쭉 나올 텐데요, 성경에 보면 130개 정도, 140개, 130개, 140개 정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서신서라든가 신구약 성경 다 합쳐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아니다. 야, 요즘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6과로 끝나려고 했는데 12과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 만들어졌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가끔요 운전하고 가다가요 울먹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지하철 타고 오면서는 졸고요. 제가 운전하면 졸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리 사랑하십니까? 그걸 또 털어놓고 듣거든요. 이렇게 혼자 운전해 오니까요. 들으면서 그런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면은요, 우리가 양육 1과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 혀에 매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의 열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요, 거의 죽음의 열매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수명도 다 못 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스데반 보고요, 그런데 이건 셋대지라고 한답니다. 짧게 살았지만 멋지게 살다가 갔죠.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내가 죽느냐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가는 거는 그 순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느냐는 말을 하면은 산다 했잖아요. 혀 열매를 먹는다. 네 말로 자꾸 정죄함을 받는 말 하지 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하면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양식을 많이 고백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 그 성장의 길을 알고 나니까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참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번 고백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면 7번 하면 일주일 지나죠? 그러면 3번 하면요, 7번을 3번 하면 몇 번입니까? 3, 7, 21. 그럼 21번 정도 똑같은 말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 체질이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최근에요, 제가 계속 그 유튜브 강의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줌을 하면서 이 얘기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번 정도 세상의 말을 가지고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21번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걸 2번 하라는 거예요. 42번 하라는 거죠. 42번. 21번을 곱하기 2 하면 4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주를 6주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거의 체질이 바뀐대요. 그걸 세상 과학자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과학자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체질이 바뀐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만 해도 어느 정도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세상에 말을 해도요, 뭐 단어 같은 것도 이제 그래야 되겠네요. 어떤 분은요, 단어를 갖다 21번 정도 계속 반복해갖고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갖다 조금 하다가 지루하다고 해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하다 보면은 체질이 된다. 이제부터는 장로님 이제 시작합시다. 21번 반복해가지고 21번 반복해가지고 뭔가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런 내용을 21번 아니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양육.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돼갖고요. 이런 제자들이 막 생기는 걸 이번에 봤는데, 인도는 이번에 가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이제 이번 달 내일하고 이번 월목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월목 2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짜 진국만 빼내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빼내서 진짜 인도의 제자, 양육하는 제자, 양육을 갖다가 1년 동안요, 1년과 2년 동안 이걸 반복하면서 이 전체, 이거 전체입니다. 이 과목인데, 양육 12주, 고백 12주 여기 있잖아요. 이걸 계속 1년 반복한 사람하고 2년 반복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2년 반복한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1년 반복했는데 진심으로 반복한 사람들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막 정축이 되고 있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앞으로 바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 강의도 못 들어오겠네. 딱 저를 쳐다보더만은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걸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아멘. 이제 그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에 이런 마인드로 더 꿈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즘은요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신음소리 응답 많이 받으셨죠? 아멘. 예. 그렇게 뭔가가 응답이 되면요 창세전에 예비했다 난 그러거든. 그래서 사바도 웃습니다. 이런 재미나는 일들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뭐 이거 다 읽을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끝나도 되겠죠? 그것만 갖고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멘. 그 예수님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요 적어도 21일 이상 고백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음식 먹는 거죠. 아멘. 자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물에 물 탄 듯이 믿는 사람들은 술에 술 탔다 이런 소리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사이다에 사이다 탄 것처럼 콜라에 콜라 탄 것처럼 그 뭐 희미하게 이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약속이죠. 예, 그럼 여러분 자유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거하게 해야 된다. 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제가 학교 애들 가르칠 때요, 여자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3년 이렇게 지냈는데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런 노래 많이 부른 데가 자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흑인들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자유 달라고. 근데 그게요, 이 진짜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유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이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주목하면 답이 나온다. 조금 전에 우리 답을 다 찾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아멘. 자,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아멘. 자, 이제 무슨 말씀에 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거한다는 말을요, 헬라어로 메이네트라고 그럽니다. 제 친절하게 여기 다 써놨지 않습니까? 메이네트는요, 하루 텐트를 치고 놀이 가다가 올라온 하루 1박 2일 하는 게 아닙니다. 호텔에 1박 2일 하는 그게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에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 계속되는, 지속된다. 자, 최소한 몇 달 이상 그러는데 아주 작은 것은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물 때 그것을 두고 메이네트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일부가 된다, 내 체질이 된다, 그게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의 말씀에 거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리 그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 자유한다. 그러면 이게 폐잔병처럼 인생을 사는데 전쟁에서요, 승리를 해야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승리에서 자유하려고 하면은요, 승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21일 이상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한번 탁 드리고 난 뒤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러는 것은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죠. 철 한번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느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에 21일을 하면 올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메이네 때 몇 달은 올인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 말씀, 승리의 말씀을 세 가지를 여기 소개합니다. 자,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서 4장 4절. 단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 강의 끝났죠? 이제 자유 강의로 왔죠?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다 라고 하면은 자유에도요, 이기는 자로서도 거장이 되는 거예요. 응? 아주 거장, 장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잘난 척하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꼭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나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걸 6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초년 때요, 30대 되고 목사땅 한 수밖에 받고 난 후에는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요. 목사 딱 1년 됐을 때 제가 갔다 온 교회 목사님 나중에 총회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뭐 눈물바다가 되고요, 역사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런 말씀 몰랐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을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독방송 극동방송에서 와서 설교를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설교를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걸 녹음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이런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가는데요, 막 선배들이요, 젊은 목사님은 이렇게 막 뜨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서 막 귀가 좋고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또 그 기관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떴다 그러면요. 항상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게 이제 아주 좀 힘든데 그런 게 아닙니까? 자살 방지하는데 제가 네. 앞장서서 그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 말씀이라도요. 막 가서 전하니까 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막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영등포, 안양, 대전 막 다니면서요. 막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시켰습니다. 그렇게 막 영접 기도할 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 100명을 채워야 되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와 앉아 있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로 막 해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런 재미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요, 지금 이 성령의 말씀을 갖고 다니니까 세계를 막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아, 이제 하나님 좀 알아보시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예. 누가 저를 보고 예언했는데 예언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은퇴하고 난 뒤 이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요,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요, 이건 아니다 하고 이단이니 뭐 사입이니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21일 정도 이상 됐다 하면은 성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성리가 안 거예요. 뭐 하고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하도 죽겠다는 소리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징거리죠. 힘들어하죠. 막 이러니까요. 뭐가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1년 동안 계속 고백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 많이 하십시오. 지금 고백하는 친구들이 1년, 2년 하는 친구들이 변하는 걸 제가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당신들하고 안 가르쳐도 되겠다. 그거 가지고 해라. 이러는 거죠. 이제 월요일날, 목요일날에 가면요. 그 스님들을 보고 이제는 이것 갖고 해라. 그래서 너희들 세상 정말 진리한 자유하게 만들고 제자 만들어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요.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로넣기가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말씀에 거한다.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치유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거 뭐 다 아시대요. 근데 유대인들 보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무를 입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뒤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되면요, 거듭난 자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플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 본성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체질은요. 진리의 말씀이 감기 듭니까? 진리의 말씀이 몸살이 옵니까? 암이 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후펴져 갑니다. 우린 감기 들 수 있죠. 질병으로 걸릴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치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감기 같은 것은요 몇 주 안에 끝나버리니까 뭐 3주까지 뭐 그렇게 치유 말씀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안 할 텐데 우리 몸에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말씀 갖고 싸워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 향해서 A팀, B팀이 있는데 이제 B팀은 양육 12주를 이번에 끝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어저께 12절 말씀 끝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병자가 많아요. 선교사님들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선교하느라고 너무 고생해가지고요. 뭐 정말 몹쓸 병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이 들은 어둠의 세력들아 선교사님들 몸에서 벌벌 떨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들이다. 막 축복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순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벼져가는 우리 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도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요 건강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자꾸만 죽을 일을 만나면요 자꾸만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연수까지 네가 사는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 설교를 들어도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의 생각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러면서 돌아가니까 무슨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게 교회도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교회 가셔서 연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실 때 그 쇠붙이가 채찍 앞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쇠붙이가 채찍 앞에 붙어 있었으니까 채찍을 가지고 살을 탁 치면요. 그 피가 막 튀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튈 때요. 그 보혈이 펑펑 튀었지 않겠습니까? 그걸요. 로마 병정들은요. 막 웃어가면서 좋아하면서 쳤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질고를 위해 주님 맞으셨더라고요. 정말 그 대목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야,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날 건강을 위해서 맞으셨구나. 아프지 마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여러분을 위해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메인에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진리의 말씀, 영성가들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보면서, 야, 인간이 연약한 거야. 뭐, 아프다 가는 거야. 세상 떠날 때쯤 되면 다 아파가지 않느냐. 그게 초점 맞춰가 육의 생각을 막 해가지고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건 줄 알았죠. 그래서, 나의 찌르는 가시가 있다. 뭐 이랬습니다. 찌르는 가시는요, 고상한 겁니다. 내가 관리 못해갖고 몸이 아프면요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막 괴로우면 그 찌르는 가시다 그러는데 그 찌르는 가시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부인하고 미안하다고 해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갖고 뭐 질병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면서 뭐 그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치유가 몸이 아플 때는 치유의 말씀이 거한다. 부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부요입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지속성이라 그랬죠.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요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분들을 부유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요. 저보고 목사님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럴 때요. 그 말씀이 거하게 한다. 이거 이제 핸드폰으로 해도 좋죠. 금방 착하네. 그러면요 말씀이 거하게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거한다. 부요의 말씀이 내게 거하게 한다. 그럼 부요의 말씀 좀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요하게 한다. 주님의 가난.
그래서요, 이런 말씀은요,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8장 9절, 그리고 9장 8절, 8장 9절, 9장 8절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제일 가난하게 되신 때가 언제지 아세요? 제일 가난하게 되신 때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요 우리는요 너무나 관계가요 많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했다. 그럴 때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치를 당하셨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요 이거 인도나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말씀 전하면요 그 친구들이요 막 부유에 대한 말씀하면 막 힘이 나요. 부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면요 가난이 확 보이잖아요. 그럼 당신들 집에 들어가면 실망하게 될 거다라고 확 웃더라고요. 맞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당신들이 하루 그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러 다니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 저는요 사도 바울도 뭐 텐트 치고 하면서 자기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써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너 읽으면서 해라. 말씀이 너 안에 거하게 해라. 그랬더니만요 알았다 하면서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부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그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수갑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요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히면요 그건 자유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거하게 한다. 자, 그다음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요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답을 제가 드렸어요? 아니야.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다 이런 거 해놓았으니까 뭐 들으시면 다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자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돈을 봅니다. 좋은 학벌을 갖추면 행복하다며 공부합니다. 집이 있으면 차가 있으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들을 발견하며 삽니다.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면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인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오늘날 그 소나무에 그 뭡니까 소나무에 그 송진. 소나무에 솔방울. 솔방울. 벌레. 아. 송충이. 네, 송충이. 송충이는 좋은 겁니다. 송충이가 많으면 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 산에 가가지고요 하도 송충이 많으니까 시골에서 찌개가 가가지고 송충이 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송충이 잡으려니까 나보다 키 큰 친구들이 말 아이 자식들이 가가지고 막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건 하나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많이 잡아가야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풀어놓고요 송충이 잡아오라는데 그럼 저는요 송충이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송충이가 많은 게 행복입니까? 네? 송충이가 없어져야 행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별것 있다가 없어질 것 쥐꼬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별것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거 많이 가지고 행복하다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거 갖고 말이야 그거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자연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물 세계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말씀이 설계도입니다. 이 세상 설계도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설계도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말씀으로 오셨더라고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 아니라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랬죠. 자,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가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있든지 플러스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즘도요 그림자를 붙들고 막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림자를 움직일 수 없다. 그림자는 뭐예요? 본체를 움직이면 본체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은요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뭐 안 맞아야 됩니까? 뭘 해야 그 해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를 좀 연구해봐라 그럽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해봐라. 진짜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보이게 돼 있죠. 여러분 진짜를 연구하다 보면요 가짜 지폐가 보이게 되는 거죠. 가짜 지폐 연구하면요 가짜가 또 생기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를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 진짜를 계속 보게 한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 진짜를 연구하십시오. 자 그림자를 붙들고 설교도 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막 율법적인 이야기는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성령 안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요. 우리 사람인지라 이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여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신의 자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신의 자녀 하나님 자녀 같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신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DNA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천 번 얘기해도 또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또 모르네. 그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자꾸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사람인지라 이러면요 그분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컷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럼 죄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삶은 리더가 되고 세계에 막 리더가 되어서 막 전진하는데 그 남아공에서 그걸 보고 왔다 했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근데 항상 죄 타락합니다. 하나님 책 용서해 주세요. 모르는 죄까지 캐놔가지고요. 알던 죄 모르는 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은 자기 말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리더가 안 되더래요. 제가 그 짓을 엄청 하면서 60년 동안 살았더라고요. 그게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왕년에 하나님께 좀 잘 보셔갖고 막 할 때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요 본과에 들어가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본과 아닙니까? 본과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를.
근데 이 말씀 알고 나한테 계시가 열리니까 하나님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제가 가서 전할 현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요 자꾸만 내가 사람의 자녀다, 나 사람인지라 고민할 수도 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 하세요. 아담의 후손 그거 계속 낳고 오고 하세요. 아담의 후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같고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요.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계시가 확 열리고 나니까요. 오늘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다음 하지 마세요. 이게 고장난 저울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영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라고 쓰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이걸 갖고요. 어떤 친구가요. 대통령 나가는 그 친구 하나. 이거 방송 나가니까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알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기적으로요. 예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발 하나를요. 바다에 딱 대면요. 그 다음에 이게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형규 씨나 그 개그 중에요. 그 장인 그 친구가 에이 씨 왜 그런 요리 말 합니까? 막 얘기를 해요. 진짜 할 수 있다 이러면서요. 그런 사람들 바다에 데려가고 풍덩 빠졌으면 좋겠어. 허경영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건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은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야 하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풍랑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같은 세상에요. 그리스도께 중점을 두고 걸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요 물 위로 걷는 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 위로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 헤엄만 치지더라고. 딱 그러면 또 물에 빠져요. 그럼 헤엄을 쳐요. 그래서 언제 물에 한번 걷나. 근데 가만히 이 말씀 최근에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어요. 풍랑 같은 세상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고장난 저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벌려 역사 뭐나 그러다가 이따 상했잖아. 그래 많이 뭐 자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거하는 골방을 만드세요. 말씀이 거하는 작업부터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적은 신약에서 130번 이상 쓰였습니다. 예, 이 130번 정도 쓰인 걸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거 라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네, 이게요 쭉쭉 읽어가면 이게 설교되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늘자를 그게 써요.
자유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 발 안에 머리가 뭉개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인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긴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자꾸 모르고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사탄이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끝내버려. 사탄 하나님 다음에는요 우리입니다. 천사도요 하나님이 보고 아버지랑 못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걸 되찾아야죠. 그걸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요, 그 깊이 있게 그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고쳐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그다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조금 전에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자리가요 예수님의 왕자입니다. 왕자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천사가 이거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자가 바로 우리. 전도하는 우리입니다. 아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거 못한다 했습니다. 천사 그래서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강의는요. 막 많이 들어와 듣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진리 말씀 별로 안 들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부족하면 추방되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이다. 믿습니까? 아멘. 부족하면 추방되었다. 그분 안에서는 전혀 가침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자유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자유하게 했대. 예수님이 여러분 자유하게 하면 여러분 자유를 누려야죠.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5절은요. 왜 자유합니까? 예수님을 너희를 자유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종은 영원히 뭐라 그랬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요한복음 8장 35절이죠. 아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무시할 때 머리가 좀 아프면 감각 아니에요. 감각. 그럼 내가 신앙이 좀 작아진 것 같고 아이고 나는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 감각이 아닙니다. 오감이 아닙니다. 영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되지 말라. 아멘.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준 것 같고 니 뭐하고 있냐 놀고 있네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담대하게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우선입니다. 아멘. 항상 우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배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아멘. 11강을 정리하는 고백입니다. 자, 1.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2. 의는 나의 것입니다. 3.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4.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5.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6. 병통은 나의 것입니다. 7. 합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세 번 합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아픔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이 거하면 됩니까? 주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면 될까요? 적어도 21일 한 달. 예, 말씀이 거한다. 그게 메인에테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거하면. 예, 그래서 교회 호텔에 가가지고 하루 예배 드렸다 그래가지고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어도 한 21일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세부치에서 피가 튄 거, 보혈이 흘렀던 거, 그게 나를 치유하게 한 것이었구나 하면 묵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말씀이 그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치유의 자유가 있고 부유의 자유가 있고 승리의 자유가 있다. 아멘. 네, 능력의 자유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는 자유할 수 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고 자녀는 가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거하게 하는 그런 체질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이 주님 안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의 결과를 누리면서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체질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나의 거룩이요 의입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딱 다섯.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